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은 수천 년 동안 구도자들이 자기를 찾는 화두로 삼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선방에는 성객들이 이먹고 순수한 우리말이죠.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대의 인문학이 Who am I? 영어로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물음을 전문 수행자들이 물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누구나 이제 이 물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물음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자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찾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린 삶을 살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소식을 얻으셨죠. 당신을 아셨습니다. 아시고 이 해상을 펴시면서 개교 동기에 파란 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으로 인도하겠다고 선언하셨죠. 저는 이 본문을 요즘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교화한다고 한 40여 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로 인도하는 사람을 제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손을 꼽을 정도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 법을 펴시면서 일체 생명을 제도하겠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체 생명을 제도하실까?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셨을까? 여기에 이 물음이 궁금한 겁니다. 어떤 반야용선을 띄우셨길래 일체 중생을 그냥 한꺼번에 제도하시겠다는 건가? 어떻습니까? 이 물음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셨을까?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죠. 그게 그 이론의 법신불 이론상이죠. 이 이론상을 내놓으시면서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은 이 이론상이 얼마나 위대한 위력과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품 8장에 보면 이 법신불 이론상을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 3가지 중요한 덕목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견성성불의 화두입니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화두로 삼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화두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소태사는 이 이론상을 내놓으시면서
이거 왜 다른 게 없다, 이 시대. 우리 시대 최고의 성리다, 이게. 여기에 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사진이다 했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그냥 뽑아내는 표상이다. 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진리의 사진이다 한다면 이게 소태산 대종사님의 진짜 사진이구나. 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당에 영정으로 모셔져 있는 저 사진은 이제 원불교 1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섭섭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물관으로 모시는 것이 어떨까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진짜 사진을 모시고 있는데 다른 것은 뭐 의미가 없죠. 저 시골 가면 할머니들이 저 영정에 더 지극히 정성을 들이는 걸 제가 간혹 봤습니다. 진짜 모습을 두고 대종사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또 우리가 대종사님이 진짜 사진이지만 나의 사진이구나. 여기 계신 여러 모든 분들의 진짜 사진이구나. 더 나아가 일체 존재의 살아있는 사진이구나. 예.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십시오. 가시는 분은. 네. 그래서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네. 이 몽고의 밤하늘입니다. 와, 수많은 별들이 펼쳐져 있는 이 사진은 말이죠. 예, 찰칵 한 번의 순간을 찍은 사진이에요. 예, 내 앞에 나타나는 일체의 모습이 뭘 저게 비춰주고 있는데 저것을 셔터를 완전히 열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저걸 보면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네. 이건 평창, 올림픽 있는 평창 마을에 어떤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큰 원상이 돌매 수많은 원상들이 돌고 있는 모습을 밤새도록 찍은 겁니다. 저게 일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 자, 저 별들이 그냥 붙박이로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찍어보니까 돌고 있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저도 돌고 있고 이 탁자도 돌고 있고 일체 모든 존재가 살아서 돌고 있다는 것을 저 사진이 보여주고 있죠. 저게 이론상이다. 우리가 늘 저 그냥 걸려있는 이론상만 보다 보면 우리가 이론상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종사님이 진리를 깨치시고 저 이론석을 내놓으시고 아주 간명한 두 가지 진리의 속성을 말씀해 주셨죠. 생멸이 없는 도, 인과 봉의 이치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깊은 사실 진리의 속성을 다 드러낸 거죠.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인가품 16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1000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보다 이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를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경전, 우리 교전, 경전, 이거 하나도 평생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1000만 가지 경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업적, 각종 우리 교단의 사업이 있죠.
그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되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이거다. 핵을 찍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기에 온 정성을 쏟고 있는가? 이제 원불교 100년에 또 새로 출발하는 지금 이 교단의 이 출발점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진리를 제대로 좀 이렇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구나, 오늘. 자, 불생이라고, 불멸이라고 했는데, 불생이 뭡니까? 불생. 아니, 불자,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고, 죽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인도의 대선사에게 어떤 분이 찾아가가지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난 적이 없네. 와. 제대로 이분은 자기 모습을 말로 전해주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 나가 있고, 이렇게 돌아보면 이 죽는 나가 있잖아요. 죽고, 살고, 태어나고 죽는 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나로 삼고 있는가?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꽝 하고 울며 나오면서 나 태어났어 하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붙이고 이게 너야. 그리고 생년월일이래. 그렇게 해서 뭡니까? 주민등록을 등본에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살이 되면 이제 한 살이 돼서 이렇게 나이를 매겼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너 잘못 사면 죽어. 조심해. 병 걸리면 죽어. 또 주변에 그걸 또 보여줍니다. 죽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멍청해서 넌 굶어 죽어.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인간을 내면을 증명하는 생명공학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태어남 자체가 위대한 성공이다. 살아있는 이 자체가, 태어남 자체가, 지금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온갖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을 자기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또 어떤 집에 자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내 계급이 어떤 지위가 어떻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중에 부를 노래 또 나 없음에라는 노래 보셨죠?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고 이 노래 아시죠? 태어나지 않는 나, 죽지도 않는 그 나를 오늘 우리가 잠깐만이라도 한번 일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게 아까 같이 우리가 봉독했던 반야심경은 불교의 핵심 경전이죠. 아주 똘똘 뭉친 가장 짧은 경전이면서 그 첫 구절에 다 잘 아십니다.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국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종사님 개교 동기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비추어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비추어 보라. 오온이 공황. 오온이 뭡니까? 이 몸이에요.
색수상행식, 온이 통비었다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보아서 알면 도일체고액이라고 했습니다. 일체고액은 뭡니까? 일체의 고통을 넘어서리라. 파란고액, 이 온을 가지고 사는 삶이 파란고액이에요. 파란고액의 일체 생명을 단 한 번에 광대무량하는 낙원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온이 공하다는 것만 보면, 비추어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비추어 보지 않고 그냥 봅니다. 예,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예. 자, 이 조견이라는 걸 정확히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여기 실제 있는 이 법신부를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예, 보시고 무엇이 보입니까? 저기 뭐가 보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동그라미가 보입니까? 제가 한 38년 전에 부평에서 부교무 5년하고 개척교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층 건물 2층에 한 50평 정도 홀을 빌려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법당에 큰 황금빛 법신부를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 교화를 잘하라고. 그때는 검은 법신불이 많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특별히 황금빛을 했는데 3층에 학원 원장 한 분이 원불교가 들어온다 뭐 툭탁툭탁 소리가 나고 하니까 궁금했던가 봐요. 내려오면서 문을 빠끔히 열고 법당을 쳐다보면서 와! 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정말 법신불 보고 지금 고함 지르니까 보통 인연이 아닌갑다 하고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하고 커다란 도넛가 하나 달리는데 그래요. 제가 박장도세를 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의 그 이야기가 지금껏 저에게 화두를 준 이야기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상을 보고 있구나. 아마 어떤 사람은 저걸 보고 찐빵이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뭐 까락지다, 뭐 돈이다, 뭐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우리들은 상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저 법신불 둥근 상하 좌우로 그 배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는가? 배경. 무엇이 보입니까?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답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저것을 한문으로 하면 허공이라고 그러죠. 예. 텅 빈, 무한히 펼쳐진 허공이 보입니까? 네. 조견하는 겁니다, 저게. 나타난 상에 꽂히는 것이 아니고 그 뒷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나타난 상이 갑자기 거룩하게 보이게 되죠. 보이지 않는 허공이 빚어내고 있는 한 존재니까요. 자, 이제 법신불보다도 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절을 보실 때 저희 상을 딱 봅니다. 거의가 대부분이. 그렇게 보신 분은 절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분별하고. 크나 작나, 잘생겼네, 못생겼네, 각자 기준에 따라서. 풍채가 있네, 없네, 그렇게 분별합니다. 근데 절을 보면서 저 배경을 한번, 저 가장자리 바깥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봐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 존재가 순간순간 나타내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타내는
곡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봉독했는데요. 26장이죠. 성립품. 선원 대중에게 100년 전에 대종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 가운데 흑공법계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전 정리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중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물음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대종사님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묻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마 이 자리에는 이 물음에 대답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입고 뭘 먹고 어떻게 살고 세상에 어떻게 출세하고 허겁지겁 살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3세 모든 불보살들은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흑공법계를 다 자기 소유로 내는 데 공을 들였으므로 형상 있는 천지 만물도 자기의 소유로 수용하나 했습니다. 저는 이 귀절을 읽을 때 옛날에 리더십을 공부하던 때가 탁 떠올랐습니다. 리더십의 핵심 그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내 삶 앞에 또 내가 하는 어떤 조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택해서 거기에 올인하라. 거기에 다 쏟아부어라. 다 얻어질 것이다. 그 입장에서 보면 3세 제 모든 부처님과 대종사님은 위대한 리더였구나. 리더의 요건을 제대로 갖춘 분이구나. 가장 중요한 견성성불하는 또는 허공법계를 소유하는 일을 내세우고 그것만 해나가면 형상 있는 천지 만물도 다 소유한다고 하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범부와 중생들은, 일반 사람들은 형상이 있는 것만을 자기 소유로 상을 보고 살기 때문에 탐착함으로 이것이 영구히 제 소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제 소유 안 되죠? 아까운 세월만 허송하고 만하니 이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저 마음이 아주 짠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조금 연장했습니다만 정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허송세를 보냈구나. 가장 중요한 일을 두고 하찮은 일들에 허겁지겁 달려왔구나. 그 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우리 후배, 기숙사 후배 동지들한테 바라보는 눈이 정말 애틋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숙사를 졸업하기 전에 허공법계에 발이라도 담그는 일을 하고 나오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을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형상이 있는 물건만 소유하려고 허덕이지 말고 얼마나 허덕이며 살았는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하는데 더욱 공을 들이라. 정말 참 지금 저에게 적실한 법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보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지금 상에 꽂혀 있습니다. 원시불교 아함경을 옛날에 공부할 때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신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번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번뇌가 뭐냐고, 유신견, 이설유, 몸신, 볼견이에요. 내 몸을 나다고 보는 견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모든 아픔이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다 고통이 있습니다. 부딪히고. 이 몸을 나로 보고 있는 사람. 육아에 보십시오. 유교. 신원섭환을 아주 중요시 여기죠. 육아. 이게도 몸이 중심되고 있다 보니까 모이면 서로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니면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종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맞지 않으면 내쳤습니다. 이 몸 때문에. 그래서 정산종 목사님도 그대들 흑공이 되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몸이 아니고 흑공이 되라. 흑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한다 했습니다.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대인이 뭡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처가 되려면 그 마음이 흑공같이 되어야 하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금강경의 사국의 맨 마지막 귀절이죠. 범소유상 계시 허망. 무릇 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다 했습니다. 약전재상 비상. 만약에 모든 이 나타난 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적견열애, 열애를 보리라. 부처를 보리라. 처처불상하리라. 이게 금강경의 핵심 내용 우리한테 늘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대종사님은 나를 찾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조견하다고 하는 내용이 보니까 이론상 법어에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깨달으면 보게 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이론의 소유이기도 하고 허공의 소유죠. 예.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우주 만물이. 자, 허공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도 다 이름은 다르지만 다 그 허공의 공물이니까 다 하나죠.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 하나하나. 허공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 형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 허공 불이문은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 불이문입니다. 허공은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에도 다복 차 있습니다. 허공은 밖과 안이 없습니다. 나와 너가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과 봉의 이치가 음양상서같이 되는 줄 알려 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 불교의 인과의 법칙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주고 아프게 했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를 받는다. 이것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보를. 그런데 대종사님은 음양상성과 같이 되는 이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제대로 깨어서 받게 되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죄 속에 복이 함께 있다. 이게 불이에요. 미운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속에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불이문의 소식이에요. 이런 상의 소식이고. 누가 교단 우리 조직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는 뜨겁게 우리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서로 형제를 보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저한테 한두 가지만 더 맞은. 이 원상은 했죠. 눈을 보는 데서는
지금 우리는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볼 때 내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움직이고. 그 나는 누구입니까? 허상의 나, 몸의 나예요. 그 나로 보면 끊임없이 분별합니다. 갈등하고.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종사님은. 조견, 허공으로 보라. 이론상으로 보라. 그렇게 볼 때 한 존재가 놀라운 기적으로 보일 겁니다. 허공으로 들어라. 아까 저기 종을 땡 칠 때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으로 보면 시끄러워요. 내가 또 들으면. 내가 뭐 좋은 조용한 뭘 하고 있는데 땡 하는 게 시끄럽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느끼겠지만 저 땡 할 때 허공에서 비추어 들었기 때문에 깊은 관조가 되었죠. 명상이 되죠. 소리로 해서 여러분들 허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 신호애락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허공이 이론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살아있는 에너지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투영이 말이죠. 세상의 투영이 이 사상을 한다면 제가 요즘 조그만 텃밭을 하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눈과 서리가 내리는 것이 저한테는 사실은 귀찮은 정도 싫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텃밭을 갖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모든 생물을 살리는 에너지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고맙고 이제는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너무 고마워집니다.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 성인의 말씀에 대형사님 말씀 불집음 16장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그랬죠. 100년의 탐내 물건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했습니다. 사흘 이게 유심히 우리가 만약에 사흘만 세상을 상을 보지 않고 허공을 간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천년의 보배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조금 맛을 보기에 느끼는 것은 오늘 한나절만이라도 그렇게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세상은 거룩한 성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일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0년의 탐내 물건, 내 몸을 통해서 있었던 모든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범부는 이러한 이실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아침부터 거울 보고 자기 몸 다듬고 뭐 하고 바쁘지 저녁 늦게까지 자기 몸을 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도를 닦는 사람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몸을 잇는다고 했습니다. 그대들은 너무나 유상한 모든 유에 모든 나타난 것에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락을 얻으라. 우리는 이론상을 소원한 존재입니다.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려고 소원한 분들이에요. 그죠? 그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침을 내놨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랬죠. 이 몸을 나로 알고 온갖 탐진치로 사는 사람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에요.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았어. 채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허공이. 허공을 보면 내가 허공이 돼요.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너무나 쉽다 이 진리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가 하는 것을 뼛속 깊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라만 보면, 조견해만 보면 내가 모든 존재를 허공과 하나 될 수 있구나. 누구든지 유무식 남녀노소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구나 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 원불교 100년 이후 우리들이
허공벗개를 내 것으로 삼는 아름다운 삶을 함께 한번 열어가 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